젊은이 세 분은 오늘 오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바람이 불면서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고마운 게 추석이 코앞이면서 원래는 태풍이 와서 피해가 옛날에 반복되었지만 지금은 태풍도 오지 않고 오히려 중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빗나가면서 한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한 마음에 모여서 이 태풍도 지나가게 해달라. 경제가 어렵다. 우리 교회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고 이 태풍 또한 무마시키면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빗나가게 했는데 그들이 결국 이 자연재해로 빚은 것입니다. 많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자연재해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풍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울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시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오히려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건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거룩한 삶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앙인이 거룩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바로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 고백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쁘게 빚어지며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미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 넘어서 밖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괜찮을까요? 거룩한 경건이 없고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지키다가 밖에서는 못 지키는, 밖에서는 오히려 지키지 않는 은혜조차 빼앗아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이것은 바로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나는 따라하고 내 권위가 중요하며 교회는 다 잘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로 365일 동안 우리가 경건을 지키며 이것을 필요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1년만 잘 지키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기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
밭이 넓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로부터 내려와서 나봇의 담당으로 관리자로 포도원을 일군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합이라는 왕이 발췌했는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이사벨 여인으로 가장 후대의 악한 남녀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합 왕의 충실이 생겼는데 그 왕이 멀리서 지켜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정말 푸른 광경을 봤습니다. 나와 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50m 떨어진 곳이 정말 광활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자신이 이 밭을 가지고 싶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정원사들에게 내가 여기를 가지고 싶다, 내가 이 포도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왕이 그 포도밭을 둘러봤습니다. 포도밭 주인을 만나고 또 보니까 그 주인이 왕에게 무슨 일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왕이 이 소유주가 누구냐? 그럼 이 주인이 제 것이다 라고 해서 왕이 그렇다면 이 밭을 내가 살 수 있느냐? 너희가 팔겠느냐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에게 주신 밭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정말 부자인데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주지 않는다. 이 땅 하나인데 2배의 값어치를 너에게 주겠다는데도 왜 안 주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이것을 20억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신들의 집에 10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지세요. 이 집 저희 거 가지셔도 됩니다. 라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봇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면 팔아서 줘도 되지만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언약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봇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를 갈면서 아마 계략을 세웠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분개하면서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왔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못하자 이 아내 이사벨이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왕이 며칠 전에는 분명히 잘 먹고 자신과 함께 잘 생활했는데 식음을 정패하는 것에 이상이 여겼습니다. 이 내 남편 왕이 왜 이럴까? 아합 왕이 포도밭을 산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안 산다고 모욕을 당한 것에 이사벨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왕과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사벨이 편지를 써서 그 포도밭 주인의 모욕하는 그런 글을 쓰고 또 자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다 라는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그런 거짓 글들을 쓰고 왕의 직인을 받아서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나봇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왕과 부인 이 두 명이 한 명에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과 부인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들이라 너희는 도둑과도 같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왕에게 보냈고 앞으로 너희도 똑같이 이런 죽음을 당할 거다. 골록 쳐죽인 그 나봇이라고 같이 너희들은 개들이 너희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무덤에 정말 좋은 무덤인 어린 도마라 너희는 개들이 너희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을 왕과 이사벨이 들었고 까마귀들이 너희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나쁜 채로 밖에 나가버렸죠. 며칠 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을까봐 오히려 자신이 전차에서 타는 것을 아니고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전차를 타고 자신이 죽을까봐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피해가는 중에 죽었고 개들이 그 주검을 바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까마귀들이 그들의 주검을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그 맥락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바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곧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면서 여러 번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합쳐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역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줄어들지가 않는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그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 사기가 아시죠? 이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 생겼는데 계속 사람들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을 악용해서 바로 이런 전세 사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발발된 한 사건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수원까지 이 전국 곳곳이 바로 이런 전세 사기로 피해가 2,000~3,000명 이상이나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이 상자로 해서 집주인과 또 이 건물주, 또 이 부동산 사람들이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집에 계약을 하고 세입자를 바꿔치기 하며 서류를 이사 갈 때 다른 집주인의 이 세입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다. 이러한 사기들이 계속 행해가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서류상에 이름도 없는 그 이름 모를 3명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 전세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사기꾼들이 감옥을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보통 감옥에 가면 3,000원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000원을 갈취해도 결국에는 풀려난다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가면 부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면허를 갈취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추도하는 사람 없이 2, 30억에 중에 남는 돈을 묻고 3, 4년만 살면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인식이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이 낫지도 않고 감옥에서 빨래나 하든지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3,000년 살다가 다시 출소를 해서 다 끝냈으니까 왜 죄는 없다. 돈을 돌려줄 것도 없고 나는 다시 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 된다. 라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열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악용을 행하며 미국에 50조 원 이상 피해가 있는데도 몇 년이면 출소하는 경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분갈이나 사기임에도 큰 사기임에도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은행 직원의 혁명이 있었는데 회사 사장의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못 운영하고 만취범이 다 사고를 내고 고작 2년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많은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용법을 사용해서 여전히 처벌이 가볍고 순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엄격하게 다른 나라는 처벌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한방망이 처벌로 그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상태인 거죠.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한방망이 처벌이니 다른 사람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국의 위상이 추락되는 현실인 거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봐주면서 좋다고 하니 이것이 가장 큰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죄인에게 자비가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적시된 것은 없습니다. 들어본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에서 던지실 줄 아시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정작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잠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다 열거를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요청입니다. 바울은 왜 했을까요? 정말 뛰어난 학식가인데 어떤 일을 했나요? 정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매번 어부였는데도 그는 성질이 급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난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는 학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훌륭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채로 은혜를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라고 적혔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음행과 또 요즘 급작스럽게 버리는 그런 마약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오늘날의 이 더러운 정욕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런 정욕으로 중독이 되고 또 문신과도 같이 온몸에 문신을 그리며 방탕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정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은 잠시이니 잠깐 기다리라 라는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심판날을 다 인정해 주실 거니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일 줄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강도라고 또 자극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바로 이런 육체를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너희가 돈이 몇 푼이나 있냐, 술도 먹지 않냐 조롱하면서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깟 기도가 뭐냐? 교회에서는 횡령만 자주 하는데 너희도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저쪽 교회의 잘못을 합쳐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편견으로는 절대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다 한독속이다 그런 말을 듣지만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쯤이었나요? 어떤 남성이 갑자기 낯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건장하게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갑자기 저에게까지 그런 시련을 주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악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저는 잠잠히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생각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비방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한다면 심판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만 화장실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 맹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 죽을지 모르지만 이 맹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화장실에서 그런 얼처분이 없는 짓을 벌이고 비방을 여러분들도 또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 하느니라. 천사들 또한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그 사탄과 싸우는데 천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결코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가엘이 승리한 것으로 끝났지만 사탄이 미가엘을 미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속 잡고 세상 권세들로 잡으려고 하자 미가엘을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함께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분별력이 없고 그들은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사람들을 잡는 모습이 사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말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똑같이 사람과도 같이 살해를 저지르고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것들이 원래 동물이 자연스럽게 키워야 되지만 가축과 다양한 도구들로 사용하면서 동물을 판매하고 또 그렇게 동물들이 부족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데 밤낮으로 수영을 하든지 취미 유흥을 즐기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쉬면 추석에 연휴에 일주일 정도 현금 연휴이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주 5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주 4일째로 되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4일째에 좋아하지만 그 3일을 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교회 참석률도 줄어들고 또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의 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습관이 되어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며 라이브로 편하게 드린 다음에 커피숍을 가거나 그렇게 노는 삶을 살다가는 경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며 그렇게 계속 의미 없게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해외까지 가서 놀고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대한 돈을 쓰고 불쌍한 자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외여행으로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그런 행태가 놀랍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약자들이 많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해외여행이 증가했다고 하니 이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속임수로 즐기고 놀면서 한두 번 돈을 내고 속임수를 당하는 그런 유혹들에 사람들이 보고 마지막 한 번만 여행을 가자고 해서 계속 돈을 내며 그런 유혹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방인의 축제에 가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것은 불로 나타내고 금은이나 이렇게 싹 섞여 있는데 이것은 끓으면 바로 분별할 수 있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다 함께 합치고 이것이 금일지 은일지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색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다시 1, 2, 3차까지 온전하게 불순물을 녹여서 정말 순전한 금을 만들고 그 당장에는 금을 가지고 팔면 그때는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보고 너는 못했으니까 자르고 이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준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날에 이 사람은 이만큼 많이 쌓았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 일을 원했고 나는 이 사명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것은 이렇게 조금 대화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확실하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며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64절에 중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범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요즘 어떤 일일까요? 바로 불법 촬영과도 같은 그런 몰카도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다가 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사진을 찍는 걸까요? 그냥 같이 찍어도 충분한데 이렇게 몰래 찍는 것이 남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성인이나 영화에서나 궁금해서나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하며 이것은 경건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잠시 잠깐 기도에 대해서 옆으로 놔두고 다른 일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손은 하나인데 여기 결단을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악습을 쫓지 말고 정말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혹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 능력을 주시기
우리가 평생에 감옥과도 같은 인생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으니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력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 됩니다. 영이 미혹되면 그 결국에는 자손들까지 이 죄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 평안이 없다면 집에서도 평안히 살 수가 없고 그 평안이 있어야 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편안하고 하는데 편하지 않는 그 성도가 편안해야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올까요? 집이 더 평안하다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아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놀지 않을까요? 영상 통화를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산을 나갔고 그런 거짓된 행동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 마시고 그 쉽다는 것이 거짓으로 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평안은 교회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없다면 교회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고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만 우리가 그것 또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로서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에도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을 구합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맞닥뜨릴 때 우리가 자괴감이 들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최근에 주 5일제에서 4일제로 변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낙담해하고 또 여행을 가지는 않을까 그런 미혹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습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악의 유혹에도 우리가 죄를 답습하며 고난을 받는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주님 심판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오직 그 하나를 목적에 두고 마음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변화하는 깊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